우리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우리 서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함께 읽을까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과 앞에 분과 인사합시다.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6월 말이 마지막 주더라고요. 전반기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하반기 7월 달 다음 주부터 또 뛰시는데 남은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더욱더 넘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립에서 열리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두 연인이 카페에 들어가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이내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쉴 새 없이 연락 오는 메시지로 답장을 하고 각종 SNS,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것에서 내가 지금 어느 카페에 왔고 내가 누구와 있고 또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인지를 사진을 찍으면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뒤에 올린 글들에 대한 답변이 왔다고 계속 알림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카톡은 카톡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주 앉은 남녀는 서로의 핸드폰에 더욱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은 우리가 카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카페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른이든 학생들이든 청년들이든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전화통화보다는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SNS를 통해 연락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 SNS가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만나지 않고 SNS를 통해서 나누다 보니까 이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어떤 심정인지 잘 모릅니다. 그저 그냥 내용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SNS로 소통을 해도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고립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작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점점 확산이 됐고 이제 심지어 인원 제한이 되었고요. 이제 조금 뭐 있으면 인원 제한이 조금 완화된다고 하지만 이런 인원 제한으로 더 고립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MIT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셔리 터클 교수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고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고독.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있지만 왠지 모르게 따로 있는 듯한 고독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고독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왠지 모르게 따로 있는 듯한 새로운 고독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크게 공감하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왠지 쓸쓸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홀로 사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에 관계를 맺고 지내는 존재로 만드셨고요. 특히 신앙생활은 더욱 관계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요, 교제하지 못하여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32절에서 보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이때는 장애인에게 많은 혜택과 또 보는 시각이 많이 좋아졌지만 2000년 전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분명히 조롱과 무시를 당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어서 더욱 고립되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장애가 있다는 것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아픔이에요. 요즘이야 수화를 통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수화도 없었기에 이 사람은 외부의 세계와 단절된 상태로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제 어머니가 지금 중증 환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장인 어른도 돌아가셨지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이 질병으로 인해서 힘겹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걸어야 한대요. 걸어야 좀 더 오래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힘겹게 고통스러우면서도 걸으시고 계십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으시지만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고요,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대로 솔직히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질병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은 외롭겠다, 쓸쓸하겠다, 힘들겠다, 고통스럽게 살아가겠구나라고 하는 측증만 할 뿐입니다. 자, 이런 불편한 몸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장애인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고쳐달라고 간청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이 불편한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에바다라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에바다라는 말은요, 아람어인데 이 말의 뜻은 열리다, 열려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이 사람에게 에바다, 열려라 라고 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에바다라는 말을 선포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이 사람의 닫혔던 귀가 열리고 더듬었던 입이 열려서 말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모릅니다.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정상이라고 유대인들이 비하했습니다. 가족들이 어쩌면 이 사람을 멀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온갖 고립되고 수모를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받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장애를 겪고 있었는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귀가 열려 들을 수 있었고 닫혔던 입이 열려서 말하는 것이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알게 모르게 우리 역시 고통 가운데 고립되어 살아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걱정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어서 내 마음이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 다양한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힘겹게 고립되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상하게 내게 문제가 찾아오면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고요, 무엇을 들어도 잘 안 들리고요, 그리고 입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외부와 단절되고 고립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폐쇄되고 외부와 단절되고 무언가에 묶여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불편한 몸을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 하신 말씀처럼 에바다, 열려라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의 귀를 닫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열리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체되고 닫혀있고 고립되어 모든 것들이 힘든 순간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다음 주 7월 달부터 하반기 이제 후반전을 뛸 텐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리는 은혜를 어떻게 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후반전을 닫혔던 것이 열리는, 고립되어서 있던 상태에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서로 협력하는 손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들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를 간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장애인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못 듣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요, 이 장애인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안수하여 고쳐주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본문 32절을 가지고 두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는요,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의 불편한 장애를 고칠 수 없게 되었을 거예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아마도 이 장애인은
가족이 없었거나 있어도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매우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먹고 말도 없는 사람에게 누가 정말 가족이고 누가 정말 좋은 이웃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서로 영적 가족이 되어야 하고요, 서로 좋은 이웃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좋은 이웃인지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이웃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공부할 때 배웠죠.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볼까요? 여러분 앞에 스크린 보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 우리 목사님 경건하시다. 우리 장로님, 안수일사님, 우리 지사님들, 성도들 참 경건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경건하다. 참 믿음이 좋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과 또 하나는 고아나 과부처럼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외롭고 소외되고 고립되게 사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아주는 것이 참된 경건이고 참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좀 많이 어렵긴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외국에 나가시는 목사님들을 좀 도와주고 또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외롭고 문제와 질병으로 고립되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모두가 그분에게 좋은 영적 가족, 좋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기도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외면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그 사람 그래 알았어 라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오늘 본문 32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이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장로님, 안수일사님, 또 권사님, 지사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그런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좋은 이웃이 되어 서로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힘쓰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일어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좋은 이웃, 좋은 가족으로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32절에서 제가 깨달은 다른 하나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 안수하여 주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장애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혈루가 치료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때 문 남성들을 뚫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집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그녀의 혈루 근원이 말라버려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일평생 무엇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요, 예수님이 어디쯤 계신지 몰라서요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외침을 들으시고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하며 한 품 주세 한 품 주세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불쌍한 영혼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그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그를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먹을 양식을 줄 돈이 없다. 나는 당신에게 양식을 줄 돈이 없다. 하지만 내 안에 뭔가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에 선포되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즉시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제가 세 가지의 기적을 지금 나열했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에바다,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서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들,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모두를 주님께 데리고 갈 수 있는 32절에 이 사람들이 라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 저와 여러분이 협력하여 좋은 이웃, 좋은 영적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또 살펴봐야 하냐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보면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여러분 여기에 말씀은요, 손가락에 귀를 넣었다, 손가락을 가지고 귀에 넣었다, 뭐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졌다, 그 말씀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불편한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라는 말씀에 초점을 두십시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장애인과 긴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듣지 못하고 말도 듣는 이 사람을 다루었다면 아마도 그는 무서워서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유대인들을 보면서 눈치를 보며 있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배려해서 개인적으로 따로 데리고 나와서 그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요?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쪽 귀에 넣으셨고 침을 묻혀 그의 혀를 만지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양쪽 귀에 손을 대셨을 때, 또 말 더듬는 그 혀를 주님이 만지셨을 때 이 사람은 불편한 가운데서도 뭔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을 것은, 야, 예수님은 침도 능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도 못하시는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침에 음해를 두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성경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초점을 둬야 하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귀를 만지시고 혀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셨던 것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그를 치근히 여겨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마음이 열리니까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 기대감으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니까 주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대감이 믿음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찾아와 만나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나의 처지를 다 아시고 나의 갈등을 아십니다. 나의 고민을 아시고 나의 좌절을 아시고 나의 불안을 아시고 나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단절된 고립된 삶을 사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만져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와 1대1로 만나 교제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후부터, 아니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만나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그 만남, 인격적인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은 주님은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자, 본문 34절 보세요. 하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그에게라는 말은 이 불편한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 장애인을 향해서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자,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토테미즘, 토속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야, 하늘이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이 도와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 보셨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탄식하셨다. 여러분, 주님이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오신 이 사람을 볼 때 탄식하셨다? 이걸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요,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우리 아버지들이요,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릇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탄식하며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인원수는 별로 없어도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서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대상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어떤 말씀하셨다고요? 이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 열리라 라고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에바다, 열려라 라는 말씀은 이 장애인이 여러 가지로 묶여있고 고립되어 얽매인 것에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5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32절에서는 분명히 듣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이 더듬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를 향해서 에바다 열려라 라는 말씀을 선포되자마자 그 즉시로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에서 풀려 말이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환상이나 주술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아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발의 등이고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얽매였던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는 어떠한 신비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고, 그래서 주 안에서 평강과 희락과 은혜로 에바다 모든 것들이 열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인생의 시작,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서로 협력하는 좋은 영적 가족, 좋은 이웃이 됩시다. 할렐루야.